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벽 인력 시장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일자리가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하루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한 곳에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노동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날 노동자들이 필요한 노동 현장이나 사람들이 와서는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일당들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인력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문맥으로 봐서 아마도 이러한 인력 시장 같은 곳에서 일꾼을 구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모여있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도록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당시 일반적 노동자의 하루 일당 또는 로마 병졸의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여있는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은 이후에도 3시간 뒤에 또 6시간 뒤에 그리고 9시간 뒤에 11시간 뒤에 이렇게 4차례 더 장터에 나와서 그곳에 모여있는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주인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가장 먼저 온 일꾼들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급하고 그들을 보냈으면 어쩌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일꾼들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들보다 일찍 온 일꾼들은 보게 되었고 내심 자신들은 아마도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일한 일꾼은 시간상으로 봐서는 1시간밖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자신들은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인은 그들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시간상 훨씬 일을 적게 하였는데 왜 우리와 같은 일당을 주었느냐고. 이들의 항의의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고 나는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고,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었을 뿐이라고 주인은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일꾼들에게도, 또 3시간 늦게 나온 일꾼들에게도, 그리고 6시간, 9시간, 11시간 늦게 나온 일꾼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이 일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망하고 나중에 소망하고의 그런 시간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영원히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원이 하루 일을 마치고 그 문을 닫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도 분명 그 문이 닫히는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은혜의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되었는지 아닌지의 증거는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이 땅을 사단이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단에게 모두 경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삶, 그리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계시록의 예언처럼 은혜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멸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또 그 기록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른 시간에 나와서 12시간 일을 하였어도 11시간 더 늦게 나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포도원 주인은 사전에 일꾼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처사는 참으로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전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였다고 하여도 분명한 것은 일꾼 간의 일한 시간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오랜 시간 일한 사람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일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지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전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을 뿐이라고. 적은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루의 일당을 챙겨주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약속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꾼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다른 노동자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신들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다면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인과 약속한 일당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였고 그들이 자신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분명하게 약속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이제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오래 일하였으니까, 더 많이 일하였으니까 아무리 한 데나리온으로 일당을 약속하였어도 자신들에게는 더 줘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해줘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인의 모습에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늦게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였어도 그들에게 동일한 일당을 주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한 주인의 긍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약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약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였다고 해서, 선교사였다고 해서, 또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헌신을 하였다고 해서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망각한 상급이라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상급이라는 현상만 쫓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며,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공평하게 동일한 평강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일을 마치는 그 1시간 전에도 장터로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아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소망하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찾는 자는 비록 적은 시간을 일하였어도 다른 일꾼들과 같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은혜의 문은 반드시 닫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방송을 보는 이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이번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정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 시청자들의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품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다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길이 있지만, 구원의 기회는 정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나중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11시간이나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어도 남은 그 1시간, 일꾼은 정말로 그 1시간 동안은 약속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 직분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던 초심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저 뜨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대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큰 교회를 세웠다고, 오랜 시간 믿음을 소유하였었다고, 목사, 장로 등 나는 직분자였다고 자만할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만으로 인해서 또 그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